배우는 거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9장을 통하여 심판기의 최고의 악과 의에 대해서, 강권적 비행 역사에 대해서, 중재자에 대해서, 사명의 계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58장과 같이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네 축복이 오기 전 인간 종말에 불효한 기업권주자들이 부패로 세세에 갈 사람과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사명자, 중재자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극도로 부패된 그런 교회에서 새로운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지금 예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종말의 영계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 종말은 모든 예언의 성취로 본다면 기독교 종말도 역시 20세기 종말이 됩니다.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 할 만큼 부패되고 속화돼서 신령한 교회가 없을 때 새로운 종을 이루게 하셔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재림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만한 사명자도 없고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6절의 것처럼 중재자로 쓰일 사람이 없어서 강권적인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이는 진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쓰임받을 종을 얘기한 것입니다. 또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께서 받은 철장 권세를 그 종에게 준다고 그랬죠. 진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을 일으키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사야 19장 20절에는 인간 종말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새로운 역사할 종을 역사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21절에 있는 것처럼 입에 신이 임한 자여야만 되는데, 이것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계대자가 나와야 그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일정이 또 강없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어서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합당한 자들의 복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최고의 악과 최고의 의가 있는데요. 불의한 교권세력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일이 최고의 악이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사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새 시대를 건드려요 살리는 역사가 왕권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한 이 시대에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21세기 초에 이 말씀대로 응하고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정한 뜻이 이루어지다가 지금 임박한되고 그 일이 준비되고 예비되다 마지막 전삼년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돼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듣는 시대가 온 겁니다.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너무나 엄중한 말씀이고 정말 진리대로 배운 것이 사실인 걸 알 수가 있는데,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꼴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의 앞에 들어왔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차라리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수야를 품으며 거미들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더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죄의 장벽을 이제는 막았다 이 말이죠. 마땅히 주님을 통하여 이제는 화목제물로 속건제물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죄악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원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니까 그냥 피를 흘리고 거짓을 말하고 악독을 말하고
공의와 진리대로 판별받지도 않고 허망한 것을 의지하고 거짓으로 자녀를 잉태고 죄악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이렇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용납할 수 없는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로 믿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도 없고 바른 공의도 진리를 바로 분별하는 것, 바로 판단하는 것도 없으니까 너희 죄악이 해결이 안 돼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들어서 이제는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뭐라 그럽니까? 손이 깨끗하고 입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받는데 악을 행하고 그대로 행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응답이 내리지 않는다는 걸 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극성분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성분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와 같이 속화되고 부패돼서 땅에 소망을 둔 이런 불의한 격건 세력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그대로 죄악을 갖고 생산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깨끗한 세마포 준비를 해서 생의 완전한 열매로 하는 것이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사를 품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랬죠. 마귀가 도구되어서 마귀의 진리와 행복이 나는 마귀의 역사로 마귀 행동으로는 제대로 영접할 수 없는 시장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20세기 말에 하늘나라에서 보시니까 하나님의 정한 뜻에 이럴 때가 되어서 보니까 이런 때가 지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되고 속배돼서 바벨론 포로 앞에 잡혀가게 되고 또 부패되고 속배돼서 성전 희망이 찢어지고 마가다락방에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인간용의 기독교 역시 이렇게 부패되고 속배돼서 새로운 역사가 있어야 될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 스스로 씻으며 깨끗해야 되는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학대받는 데를 도와주고 고아로에 신원하며 과거에 변화라 그가 자비로운 삶을 살지 않고 악거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아니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할 때가 됐고 이것은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6절 7절입니다. 끝장 것으로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제약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와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사상은 제약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면이 그 길에 찢었으며 제약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바른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진리 사상이 발효되고 바른 판단과 바른 행위로 진리의 정지를 지켜서 바른 행하여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제약에 물든 사상이고 여기 보면 독사가 난다는 것처럼 공산당 세력을 또 불의한 악의 세력을 마귀를 용납하는 이런 사상이 있으므로 그것은 세마포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재림의 질 용접할 신앙 준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남을 살리려 보는 마음이 불타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동하고 자기 명예를 알리고자 하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겠다는 이런 재계 사상으로 이런 자들을 갖고는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족하더라도 진리 앞에 바로 행하려는 이런 진리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권 세력들이 이렇게 부패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상만은 의의 사상을 가지고 진리의 사상을 가지고 바로 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단식하는 길이고 황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19장 8절에서는 성전을 오르내신 세마포가 준비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 행위는 또 미가서 3장 26절에 보면 이제 불의한 교권지대들이 양을 잡아서 냄비에 삶아 먹는다 일어났죠. 아주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불의한 교권들이 나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기독교 종말에 부패돼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새 시대를 가고 변화 성천하여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가 할 수 없는 교회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8절입니다. 그들은 평명회를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고봉들을 스스로 만드느니 바로 이 길을 행하는 자는 평명을 알지 못하느니라. 절대적으로 평명을 모르고 고봉들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이 말이죠. 바른 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시대적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 자다 그랬죠. 이것은 지금까지 심령평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모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 이 시대는 이제는 영혼간의 평강을 누릴 때가 됐는데 진리가 바로 되고 사상이 바로 되고 믿음이 바로 돼야만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영혼간의 평강을 누릴 수 없는 때다. 심판과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환난과 재난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할 그런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가서는 되지 않고 시대적인 진리인 예언의 법을 알고 적지 않고 세시다가고 중생만 배성자는 신부단장할 수 있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여만 되는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확한 진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믿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금같이 덩을 더듬으며 눈오는 자같이 뜰을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정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빛을 바라나 캄캄한 흑암 중에 행하게 된다. 소금같이 된 자들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뼈저리게 느껴져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2장 3중에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처럼 불의한 경건들에게 마귀의 흑암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마가다락방의 이후로 2000년 동안은 예수 믿어 충성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죠. 이제 제레미야가 50세가 되었으니까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자가 표성천하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될 이를 복을 누릴 텐데 이걸 전혀 알지 못하니까 흑암에다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덩어리가 같이 됐고 기모리가 같이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42장 18절 20절도 보면 기모리들과 소금과 들으라고 했죠. 하나님의 종이 소금과 기모리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시대 복음만 알고 이제 심판들을 영접할 말세 복음인 그리고 10대장 6절 영원한 복음 또 이사야 40장 무대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이제 죽지 않고 색시하고 죽지 않고 배성천하여 저는 영접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소경과 기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이면서 마지막 하늘의 전선면이 이루어질 때 진리의 신발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또 소금과 머리가 또 된다고 이사야 56장 그래서 10절 그랬죠.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건 심판의 환란을 뜻했는데요. 하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또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재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는 탐욕에 심하며 족한 이가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월복한 복자다. 정확히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마지막 불로 전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심판 환란에 죽게 되는데 아주 소경이고 김복이고 봉어리 개라 그랬죠. 멀겁한 목자라고 그랬죠. 때를 알지 못함으로 신앙 준비를 시키지도 못하고 경고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죠. 이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이거 대명천지에서 한다 할지라도 흑암에 빠진 거고 소경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거든요. 기독교의 흑암이 지금 꽉 찬 때가 돼서 어두운 밤 시오리니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데 지금 어두운 밤이 됐는데 어두운 밤을 모르는 것은 소경이니까 낮이나 밤이나 똑같으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대적인 말씀의 빛을 알지 못하면 소경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빛 가운데 있다 해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또 형제를 상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넘치는 이런 사랑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빛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11절입니다.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아무리 부짖고 울고 구원을 바라도 구원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라. 하나님편에 속한 사상을 가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대적되는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회개하는 것이 없다면 참된 신앙으로 올 수 없거든요. 특별히 이 시대는 세계인 마지막 법인 예언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12절에서 15절입니다. 대저 우리들은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가오니 이는 우리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뜨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있다며 말하니 공평이 뒤로 물침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한도다. 성실이 없어졌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거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공평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는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교권 세력들이 돼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로 향하지 못함으로 진리를 바로 향할 수 있는 자들은 여기서 탈취를 당한다, 쫓겨남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 2장 5절에 보면 다 잘했는데 사랑이 없으므로 첫 때가 옮겨진다고 그랬죠. 그 말씀 응하는 때가 불가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대로 된 것이죠. 말라기 1장 5절과 10절 11절에 이제는 성경을 따랐으면 좋겠다 할 때 첫 때가 옮겨서 새로운 복음 역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언하시는데 그대로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응하는 것이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입니다. 진리의 싸움이 일어나서 쫓겨남을 당하는 시온의 물과 나무로 남자를 낳게 되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제첫대기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것이 성경대로 실질적으로 예언대로 2002년 11월 24일에 이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이고 이것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예언이 성취하는 걸 보면 21세기에는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모든 이사야부터 밖에서 말라기까지 보시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가랴 성경이 응하는 때고 스가랴 성경이 응해서 말라기처럼 지름질 영접할 새로운 제단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심판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는 역사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는 21세기 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걸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면 16절 17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을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거두를 삼으시고 옆에서 이제 하나님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 내가 언약의 말씀대로 예전동안의 축복을 이제 주실 때가 돼서 하나님 살펴보니까 이등동을 갈 만한 믿음도 없고 또 이등동의 축복을 일으킬 사명자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존재가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대명을 쓸 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새로운 종을 일으키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예전간에 스가랴 3장 8절이나 스가랴 6장 12절에는 새로운 종이 나오는 것을 순회 종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때가 나올 뜻을 얘기한 것이요. 이것이 또 2001년도에 이제 9월달에 이 말씀대로 응한 사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때가 이루어진 때는 바로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됐는데요. 제가 서두에 새로운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을 종이고 예수님이 받은 철장 모델을 받아서 세계 통일의 권세의 왕권을 가지고 이 말이 14만 4천 명의 병영들 이길 종인데 그 종이 인간 영혼의 한 구원자고 보호자로 예언된 종이다. 쉽게 얘기하면 두 증인 권세 중에 권세받을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종의 역사가 예언대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응하는 때가 여기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맡기지 못하고 인간을 하나님이 강권 역사로 쓴다 이 말이죠. 이건 이 뭐를 알파 역사를 보시면 정확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70년이 차니까 살 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선구적인 종들을 이제 일으켜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영혼에 새로운 종들이 신령하고 부패돼서 속화된 이런 교권 속에서 참된 종들을 뽑아내서 새로운 종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말씀에 응하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파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스가랴 6장 10절, 11절, 12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바벨에서 돌아온 헬대와 도베와 여도와 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행된다고 그랬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종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6장 10절이나 3장 8절은 순의 종이고 순의 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예표라 이렇게 성경 본문에도 말씀하셨죠. 3장 8절에 그래서 새로운 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첫대기의 사명자가 나타나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이론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시키는 말씀에 응하는 종에게만 해당이 되죠. 마치 4,500년 전에 노아에게 앞으로 110년의 심판을 때니까 이제는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대로 이 시대의 방주인 첫대기의 사명자의 첫대기의 사자가 나타나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보신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2장 9절에 사랑이 식어서 첫대를 옮긴다는 말씀대로 첫대가 옮겨지는 때가 바로 이렇게 2001년, 2002년 이제 21세기 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구원들에게 보응하시되 소원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는 이런 일도 강하게 하시지만 심판도 강하게 해서 인도에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시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중요한 말씀이 19절에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야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들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걸려 그 뼈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이제 이때 동방과 서방을 중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동방의 영광을 이제는 해돋는 편의 영광을 들어야 한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24,000만 4천을 일어서 동방 역사, 세계 역사로 예언된 새로운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지켜주는 왕국 건설의 운동이 시작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그 뼈는 하수같이 오실 것입니다. 제임스 왕에게 영어 성경에는 적군이 그 뼈 하수같이 몰려온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말은 뭐냐? 휘황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임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전상전에 들어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크게 차이가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서 예정된 일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참된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강하게 나타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제 계속 7장에서도 인마디 10만 4천을 읽게 되고 이사 49장 6절에도 야곱의 비패를 일으킬 종이 나온다 그랬죠. 그 역사를 할 때가 이때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것을 이제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제일 깔끔한 적에 이 말이라. 여기 이제 제일 깔끔한 적에 임한다. 제레미야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첫 대기에는 완전 변론의 말씀으로 믿고 싶으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이제는 깨끗하게 준비되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도 그렇죠. 이제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자. 재림의 주는 죄와 상관없는 자라고 했죠. 죄권을 떠나고 죄악을 또 소멸받고 그래서 죄가 없이 된 자에게 재림이 나타나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어렵고 이제 중요한 비밀이 이제 21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레미야를 영접할 자들은 제표를 떠난 자인데 이것은 입에 신임함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문서 등의 선고적인 종이 나타나는데 그 종으로 하면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 입과 내 후손의 입과 후손의 입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 오락 속에 사명의 기대자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까 숨겨놨던 순회증이고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할 종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시작됐다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21세기 초가 되고 이제는 점점 내려갈 날이 신이 임박했다니까 그것을 나와 역사할 때가 가까워서 여러분들이 이 변론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세밀히 이제 성경 말씀 오가는 과정을 제가 변론에는 자세히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변론을 보시면 모든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진행되는 때가 이제 21세기에 진압돼서 새로운 역사를 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천삼자만에 시인분의 편지를 전하는 그 종이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로 이제 변론을 해서 전하고 인간이 13사점을 익히고 여기 쓸 수 있는 큰 무리를 예비적 옷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아마겟돈 때 이루어지므로 최종 승리하여 예능은 회복돼서 세대 축복을 주는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인간 중간에 흑암과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흑암은 불의한 겪은들에게 마귀의 도구가 되고 새로운 종의 역사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의 역사로 새로운 살리는 역사가 생겨서 아니 구원의 비밀을 이 땅에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말씀 용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사야 59장은 중요한 말씀의 시대적인 전환기의 말씀이니까 이걸 잘 분별해서 시대적인 비밀을 잘 깨닫으로 죽지 않고 세세방으로 자손 만대 축을 복된 종들과 성령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